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환경주일입니다. 올해 환경주일은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이라고 하는 주제로 정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미세먼지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반영한 주제 설정입니다. 우리는 미세먼지로 가득 찬 봄 날씨, 또 그전에는 봄에만 황사가 온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여름이고 또 가을이고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세먼지를 통해서 아마 잃어버린 걸 통해서 비로소 갖고 있었던 것에 대한 소중함을 되새기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숨쉬는 공기, 푸른 하늘,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를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중하고 좋은 공기를 오염물질로 가득 채우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환경주일에 정한 주제입니다. 생명의 숲으로 푸른 하늘을. 그래서 푸른 숲을 가꾸는 것, 또 푸른 하늘을 가꾸는 것들이 우리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되새기게 합니다. 성장과 개발에 몰두하고 있는 중국이나 또 우리나 실제로 우리들 숨을 가로막고 있는 건 우리들이 내는 오염물질이 꽤 많고 중국에서 보내는 오염물질하고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환경주의를 맞이해서 또 그 미세먼지 가득 찬 그 하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세계를 지킬 수 있을까?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들 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경주일에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또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바울 일행의 그 이야기를 들었죠. 유럽 최초의 교회인 이제 빌립보로 건너간 이야기가 지난 주일에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자세히 보면 주어가 16장 지금 16절까지 우리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점점 또 그들이라고 바뀌어 있고요. 또 그 앞부분에는 12장 그 이전에는 또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들 그 책의 저자가 누구일까라고 하는 물음을 갖게 하는 대목이에요. 그 전에는 바울, 베드로 이렇게 주인공들을 제3자의 시각으로 전하다가 그 사도행전 16장 앞부분에는 우리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갑니다. 그러다 또 16절 오늘 읽은 부분부터 시작해서 바울과 우리, 그러더니 그들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하게 되는 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일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들이기도 하고 이제 이런 주어의 혼란일까 아니면 전하는 사람의 주체성일까 여러 가지 의문은 남아 있습니다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아마 바울 사도의 복음 전하는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까닭은 사도행전은 바울과 베드로와 초대교회 12제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야기도 바울과 실라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모든 이들의 이야기로 함께 읽어가게 되길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 우리가 빌립보에 갔을 때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시아에서 빌립보로 건너갔어요. 정말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에 오로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로 거기를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공동체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는데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났고 루디아가 바울과 우리 모두를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 생각에 역시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뭔가 있었으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보내주었고 그 계획대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저녁에 잠잘 때가 생기고 먹을 때가 생기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생겼어. 역시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셔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기도하는 처소로 갈 때에 일어난 일이죠.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여자가 알아봤어요.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라고 알아보고 따라다니면서 외쳐주었어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말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말해줬어요. 참 좋은데 이게 좋은 이야기도 3-4번인데 여러 날 동안 쫓아다니겠다고 그러는데 하루 한 번만 등장했을까요? 아니면 계속 쫓아다녔을까요? 이야기 흐름으로 보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했어요. 이게 좋은 선전이에요. 이게 어떤 의도일 것 같아요? 뭔가 성서에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귀신 들린 여자가 쫓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계속 외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화가 났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 여인의 그 의도가 결코 있는 그대로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나타나서 당신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그것을 압니다. 라고 선언해요.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그 뒷말이 있어요. 당신은 무엇인데 내 삶에 관계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항의하는 대목이에요. 오늘 이 보면서 저는 그 대목을 상상합니다.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라고 그러는데요. 단순한 여자가 아니라 원래 그리스의 델피 신전에 이렇게 신전에서 점치는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도 그런 델피 신전에서 점쳐서 돈 버는 여자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주인이 여럿이에요. 그러면 이 여성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자 종이죠. 종이고 여자하고 귀신 들려 있어요. 돈은 버는데 누가 가지고 가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럼 이 여자는 뭐죠? 노예로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노예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점치고 있는데 노예 노동이에요. 거기에서 바울 사도가 귀신아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그래 나갔어요. 그러면 그 여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유롭게 된 거예요. 귀신에 붙잡힌 삶에서 해방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 여자 이야기는 한 번도 안 나와요. 여자가 기뻐했는지 슬퍼했는지 화가 났는지 전혀 나오지 않아요. 대신에 등장하는 건 누구예요? 그 여자 뒤에 배후에 숨어 있었던 주인들이 등장해서 얘네들 때문에 내 돈벌이가 사라졌다. 그런데 그 돈벌이 사라졌다고 고발하나요? 이 사람이 고발하는 이유는 내 돈벌이가 사라졌다라고 고발한 게 아니라 실제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는데 그것 때문에 고발하지 않아요. 고발한 이유는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와서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말은 하지 않았지만 부당한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놨어요. 그러면 이 대목에서 이 주인과 당시 그리스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대하는 태도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인 애가 시건방지게 그리스에서 와서 신을 전하다니 라고 하는 이 거부감이 잔뜩 실려서 이야기합니다. 아마 자기들이 돈벌이가 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했다면 많은 시민들이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도는 감추고 다른 대중들이 화가 날 만한 것을 선동해서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는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혔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이 바울과 신라는, 특히 바울은, 우리는 빌립보에 왔을 때 루디아를 통해서 환대받았을 때 한껏 고조됐어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에 의해서 우리는 빌립보에 왔어. 역시 준비된 여행이야, 선교 여행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다른 데서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 39대 매질을 당하고 했다는 대목들이 있는데 바로 그 대목 같아요. 매질을 당하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이고, 착고가 뭔지는 아시죠? 발목에 채우는 수갑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가 깊은 절망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감옥에 갇히고 착고가 채워지고 그것도 깊은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제로 바울 사도와 신라는 어떤 햇볕을 볼 수 없는 희망과 가능성이 사라져버린 이 암담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과 신라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고 한 점입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깊은 실망을 하고 또 나는 예수의 제자답게,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는 진리와 정의와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의 저항과 반대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바울과 신라는 언제 풀려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대목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그 끝을 알 수 있지만 바울과 신라, 바로 그 당시에 있었던 우리들은 그가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풀려나고 간수가 변화되어서 간수를 통해서 치료를 받고 환영을 받는 이야기로 끝이 나 있습니다. 우리는 선의로 바울 사도와 신라가 그 빌립보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돌아온 것은 감옥이었고 매질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선한 뜻으로 베풀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큰 아픔으로 되돌아올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절망으로 그리고 분노로 우리에게 되돌아옵니다. 정말 이 감옥과 같은 이 암담함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해방될 수 있을까? 희망이 사라지는 그런 아픔을 우리는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감옥과 매질과 착고와 이 모든 것을 뒤엎어 주셔서 새로운 어떤 해방의 이야기로 만들어가 주십니다. 결국 과정은 매질과 감옥이었지만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귀신 들린 여자가 해방되고, 그리고 감옥에, 또 다른 감옥에 갇혀 살고 있는 간수가 그에게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의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에 간 이야기, 그것을 해서 빌립보 도시에서 바울의 전도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에 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감옥에 있는 그 간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아시아의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바울을 저 멀리 빌립보까지 보낸 그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비로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배를 탈 때, 그리고 루디아가 자신을 환영했을 때
도대체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여기 왔을까에 대해서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매질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했을 때 도대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 끝은 주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우리는 깊은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하고 착고에 채워지고 언제 풀려날지 알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반전은 하루 만에 일어나서 그에게 새로운 삶을, 또 빌립보라고 하는 교회의 터전을 세워내는 놀라운 이야기로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도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이 겪지요. 그 끝이 언제 날지, 어디일지, 어떤 모양으로 다시 우리에게 기쁨으로 돌아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그 놀라운 반전을 이뤄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 성령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우리는 눈여겨봐야 될 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했던 그들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감옥에서 원망하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간수를 위로하는 일을 했습니다. 깊은 절망에 쌓여있는 간수를 찾아서 위로해 주는 것으로 그들의 소임을 다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해서 간수가 변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찬양과 위로해야 하는 그 절망 속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하는 바울을 통해서 비로소 간수가 변화되고 해방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의 고난에 맞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것보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일깨워 깨닫게 되길 빕니다. 우리는 그 일들이, 근데 실제로 바울과 실라는 하루 만에 반전이 있었으니까 뭐 큰 고통은 없었겠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 하루 만에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들죠.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참 구성이 참 놀라웠다라고 생각하는 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이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로마 군대에 붙잡혀서 언제 순교당할지는 모르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부분이 마라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은총에 함께 하시길 빕니다라고 해서 아멘으로 끝을 맺는 이 대목의 말씀입니다. 참고 견디는데 언제까지 견디라고요?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교우들은 정말 말 그대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히고 매질당한 것으로 끝났지만, 초대교회 교우들은 잡혀가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언제까지 지키겠느냐?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사는 가장 궁극적인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시면 우리가 죽기까지도 아니고요, 죽음의 직전까지도 아니고요,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입니다. 아마 그 말씀을 붙잡고 초대교회 교우들은 그 고난의 삶을 버텨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밤중에 또 그 억울함, 또 상처, 아픔, 이 가운데서 기도와 찬양하고 위로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교우들도 순교의 위협과 협박 속에 그들은 예수를 믿고 살아냈습니다.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와
또 우리의 말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에 가득 채워질 수 있게 되기를, 그런 나라가 올 때까지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마지막의 기도입니다. 마지막 기도하실 때에 처음 하는 그 서두 부분 있죠. 나는 이 사람들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6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하시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의 사랑, 예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바울과 실라를 사랑하시고 그 일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을 믿고 그 예비하심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견디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빕니다. 감옥에서 찬양을 드린, 감옥에서 기도하고 또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위로하는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